반갑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해하는 일이 없었고 돈을 빌리거나 또 갚지 않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왜 싫어했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재앙과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했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었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한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출생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저주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왜 내가 나왔을까? 나는 저주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라고 할 정도로 깊은 아픔 속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아팠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 몇 절입니까? 음, 16절 말씀이죠.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사오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었고, 또 즐거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했던 사람들과 사회적인 이 관계망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도 따로 어떤 개인적인 모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척한 것도 있지만 나도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으나 그런 어떤 상대로부터 받는 어 압박감 그런 것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홀로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누가요? 그들이요.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너에게 복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원수들도 너에게 기도를 받게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11 절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기도를 부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약속만 있어요. 왜 약속만 있고 실제는 왜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18 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오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程度가 높아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 신뢰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입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신뢰하기 힘듭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물이 없는데 물이 있다고 말하는,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는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라. 속이는 시내라고?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에요. 너는 빨리 돌아오라.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는 것.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 의심과 조급한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조급함으로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요. 조급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찾았어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기서 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네가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고 또 네가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갈 수 없었던 친교 모임에 갈 수 없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망이 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 네가 그들을 타협하거나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거나 할 필요 없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의심의 사람, 조급함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가 신앙을 지키고 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내가 의심하거나 내가 참고 참아서 의심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또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려 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이 두 번 하나님께 탄식을 한 거예요. 내 출생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할 때 하나님은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저는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기쁨이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말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저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친구들처럼? 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이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더 대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다. 돌아오라. 아니라면 아닌 거야. 너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른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네가 믿을 분은 나밖에 없어. 회개하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귀한 거예요. 오늘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 여기서 여러 가지 헛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버려야 될 헛된 것은 뭐냐? 조급함과 의심이었어요. 조급함과 의심. 그게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걸 막 경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심과 조급함. 그로 말미암은 불안함. 그게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헛된 것들,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헛된 것이고 우상도 헛된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모든 욕망과 야망도 헛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헛된 것은 의심하는 것,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귀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다면,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들을 버린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게 세울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너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왜요? 복의 근원이니까. 예레미야가 복의 근원적 존재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그 복의 근원이라 그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도 우리도 우리의 결국 사명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복을 빌어주는 존재.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십시오. 친구들도, 떠나갔던 친구들도 네 말이 맞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고 돌아온다는 약속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인정한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 때 우리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당신의 일관적인 순종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삶, 순종하는 삶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를 무시하고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떠났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신앙적 태도가 옳습니다. 나도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이나 무시를 당했다면 나 이제 예수님 이야기 안 해야지. 전도 안 해야지. 교회 다니는 데는 이야기 안 해야지. 나도 친구들처럼 똑같이 해야지. 욕할 때 욕하고 착한 척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십시오. 선한 말 하십시오. 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친구들이 욕할 때 같이 하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들 뒷담화할 때 같이 끼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선하게 남을 더 생각해 주는 삶 계속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너를 내가 세우겠다. 너의 학급에서, 너의 반에서, 너의 학교에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존재요.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견디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복된 삶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